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의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여기에 기뻐하고 악을 행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악을 행하면 문제가 되는데,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는 동안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문제는 즐거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다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늘만 같았어라. 근데 오늘만 같지 않잖아요. 또 고난이 닥칩니다. 모두가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먹는 것도 잘 먹고 어디 가고 막 몸도 빨딱빨딱 일어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몸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 앉는 자리보다는 의자인 데가 좋고, 앉아 일어나면 소리가 절로 나오고, 이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을 말하면서 이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정말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12절에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 정말 얼마나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는 우리가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서 쓴 그런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서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실상을 조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것만 아니고, 욥기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이 인생을 조망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에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욥기서는 바로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누린 은혜 1절에서 12절 말씀, 두 번째는 욥에게 닥친 고난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욥이 누린 은혜 1절에서 12절 말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서 4절은 욥의 간단한 이력서를 소개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면 너 고향 어디냐? 이거 묻잖아요. 사람 처음에 인사할 때 고향이 참 중요합니다. 너 고향 어디냐? 욥은 우스 땅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네 가지 딱 하면 이게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 믿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전도서에서 말한 바로 그대로죠. 두 번째, 욥은 자손이 번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이 아들이 7, 딸이 3, 7과 3,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 7과 3을 합치면 10인데 10은 또 성경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7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룻기 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최고의 복이면 7 아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그걸 얘기하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7 아들이 참 이게 복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욥은 소유가 풍족한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개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았습니다. 동방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가 500개라면 소가 1000마리라는 거잖아요. 결이가 2마리니까. 그래서 돈으로 치면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소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소 사육하는 분들 뭐 한 100마리, 200마리 먹이면 굉장히 아주 막 분홍이라 그래 얘기합니다. 소 한 마리 와서 얼마 갑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한 400, 500 갑니까? 500 계산해 가지고 10마리면 5천만 원, 100마리면 5억인데 1000마리면 50억이잖아요. 소만 계산해도 지금 50억입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욥은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전 가족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7 아들이 차례대로 생일 때 돌아가면서 누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욥은 믿음이 좋은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욥은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부족함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욥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질문, 생활 속에서 욥이 보여준 경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욥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만하지 않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잔치가 끝나면은,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잔치가 끝나면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거 보면은 아침에 차례대로 명수대로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7명이니까 이 7번째 명수대로 아침에 차례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들들이 혹시나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물론이거니와 혹시나 이들이 또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항상에. 욥은 한두 번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뭐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철회하고 뭐 한두 번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한두 번 한 게 끝난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였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습관이 나의 영성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표를 보면은 자신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은 생활 속에서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의 습관이 나의 영성입니다. 한두 번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인 내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내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욥과 같이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에스겔에 보면은 이 거룩한 사람의 대명사를 얘기할 때 다니엘, 욥 그게 같이 등장합니다. 욥도, 다니엘도 바로 욥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 앞에서 그러하면 죽는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나 욥의 항상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욥의 믿음이 쌍벽을 이루고,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경의 의인 거룩한 사람 세 사람을 꼽을 때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을 에스겔서에 특별히 언급을 딱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도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어떻게 기도하고 한 번 새벽 기도하고 한 번 금식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믿음의 습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욥은 누구의 칭찬을 들었으며 누구의 시기를 받았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은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흡족했습니다.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자랑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바로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으로 욥을 칭찬했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앞에서 욥이 말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딱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칭찬 듣는 것을 시기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칭찬 듣는 것이 너무나 배가 아팠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험담하면서 깎아내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풍족하게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욥에게서 재물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욥을 막 험담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마음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하면은 옆에서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괜히 이렇게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사탄이 심어놓은 이런 죄악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이 우리의 본성을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은 축하할 일입니까? 배 아플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성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배가 아프다. 이게 무엇입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와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오늘 본문에 땅을 두루 다 돌아보면서 왔다 그랬는데 사탄이 왜 땅을 다 두루 돌아보면서 왔습니까? 두루 돌아보는 것은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디가 빼앗을 데 없나, 어디가 해방 놓을 데 없나, 어디 가서 파괴할 데 없나, 약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은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사탄이 돌아보는 것, 공중권세상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것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사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사탄의 모든 활동 권세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배 아파하느냐, 이건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상처 주면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욥을 시기하는 사탄에게 허락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진실함을 확실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모험을 해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우리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내게 이런 시험 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사람이 안 줘요. 우리에게 당할 시험밖에 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다, 견딜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애에게 일을 시킵니까? 일을 시킬 때 다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애들이 신분을 시키면 막 짜증내고 하지만 다 할만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견딜만 하니까 때로는 환난도 주고 시험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 믿으니까 사탄에게 그러면 나 한번 해봐라, 나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탄, 너가 한 말, 너가 틀렸다는 거, 사탄의 말, 그것이 틀렸다는 걸 너 스스로 입증하게 될 거다.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 틀렸다,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욥을 믿으니까 사탄이 한 말이 사탄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너 말 틀렸다는 건 네가 증명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너가 말한 조건인 욥의 소유물을 소유 다 거둬가면은 배반하고 욕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욥의 소유물을 너의 손에 다 맡기겠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욥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조건을 달았죠.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결국 뭐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 시험 보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보는 겁니다. 수능 시험 봐야 대학을 가잖아요. 수능 시험 보는 거 참 어렵잖아요. 힘들고 시험 준비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수능을 봐야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시련이 쓸데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수능을 거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다. 믿음의 이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다 우리가 견딜만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다 방법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때로는 고난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방법도 다 주십니다. 방법도 다 주시고 견딜 방법도 이길 방법도 다 주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복이고 욥이 누린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욥에게 닥친 고난. 첫 번째 질문, 욥에게 연속적으로 닥친 재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껏 욥을 괴롭힙니다. 욥에게 연속적인 재난이 닥칩니다. 첫 번째,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서 소유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하여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 토네이도가 덮쳐가지고 마다들 집에서 잔치하던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자연재해가 닥치고 그 다음에 외부 침략이 닥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온갖 그냥 입체적인 고난이 욥에게 닥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보란 듯이 마음껏 욥을 괴롭혔습니다. 사탄이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자신합니까? 봅시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내 말 한번 증명해 볼게요.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악한 습성을 앞에서 분명히 알려주었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사탄은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온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속적인 재난 앞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재난이 내게 닥치는지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 지금 욥이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욥이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재난이 한목에 딱 닥쳤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느냐?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면은 그래도 견디기 쉬운데 이유를 모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팔려갔는지, 왜 보디발에게 집에서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갔는지, 왜 간수장이 잊어버리고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 욥이 이해하지 못해도 욥이 모르는 사이에 욥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해도 요셉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대응이 뭡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고난을 주시는지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야곱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고난은 회개하고 주신 고난이에요. 대부분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요셉과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욥은 자신이 당한 재난과 고통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은 연속적인 재난을 당한 욥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요.
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울어도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욥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옛날 이 유대 사람들이 머리털 미는 거 이거는 치욕입니다. 치욕. 그래서 그들은 수염도 안 깎았잖아요. 머리털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겉옷을 찢어버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런 모습이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기의 인생관을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다 거두갔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금 당한 고난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욥은 이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며 믿음을 지킴으로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욥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욥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딤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일을 지금 몰라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 욥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감탄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교만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습 탁 보시고 사탄 앞에, 사탄 봐라, 봤냐? 그 다음 다시 진행되지만 봤냐? 사탄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욥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고난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욥기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이간질로 시작해서 이간질로 끝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나는데 사탄은 이간질로 시작해서 이간질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형통할 때는 형통할 때대로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교만을 충동질합니다. 속담에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이게 또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잘 되면은, 형통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거 욥이 형통하니까, 부유하니까, 풍족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형통하고 부유한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잘 되면은 다 자기 탓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형통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대세입니다. 인간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욥이 부유해서 형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 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인간 역사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형통할 때는 형통할 때대로 이간질합니다. 그거 다 너가 잘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다. 너가 잘해서 그런 거다. 우리 안에도 그런 교만이 들어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다가 형통하고 응답받고 풍족해지면 그 다음에 서서히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너가 잘해서 그런 거다. 너가 잘해서 그런 거다.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대로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고난에서 지켜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사탄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이렇게 이간질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로 이간질하고, 형통할 때는 형통할 때대로 이간질하고,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간질로 시작해서 이간질로 끝나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욥은 사탄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욥기서에서 보여준 대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고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믿음이 없고, 힘들면 힘들 대로 하나님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믿음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형통할 때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의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면은 형통한 것은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여름까지 무성하게 자라는 게 형통한 거예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은 이게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단풍 보면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이 감탄이. 봄에 꽃을 볼 때도 참 하나님 이 창조색이 아름다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가을에 단풍을 볼 때도 우리가 참, 요새 차 타고 나가면 참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단풍이 참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보면은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무성할 때 나무가 신나죠. 그러나 단풍은 뭐겠습니까? 나무로 보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죽음이에요. 죽음. 기온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니까 엽록소가 파괴돼가지고 나타나는 색깔이 단풍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피 먹는 겁니다. 피 먹는 거. 나무로 말하면요, 단풍은 피 먹는 거예요. 피 먹는 거. 우리 몸이 온몸이 피멍이 든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이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단풍을 통해 아주 아름답다고 찬양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는 정말 욥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지만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정말 아름다운 단풍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형통하면은 형통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